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는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땅으로 간 그 다음부터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마음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인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베델은요, 야곱이 생명의 위험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중간에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이후 그 출애굽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것을 완전히 얻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애굽이라는 낯선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하면서 힘든 노역에 신음하며 울부짖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땅에서 그 백성들의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했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지금은 그 이방인의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삭과 야곱 그 요셉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지금 이루려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지지 않았고요. 사라지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약속으로 주기로 했던 바로 그 땅을 드디어 그 백성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세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랜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전에는 내가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죽어가면서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약속의 증표인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과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우리도 하지 않으세요? 예전엔 사업도 잘 안 됐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사업도 잘 돼야 됩니다. 이전엔 내가 아파서 매일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복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예전보다 더 힘든 세월들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그토록 학수고대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땅에서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이에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그 많은 족속들과 미디안 족속들과 블레셋 족속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계속 황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의 삶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던 그 땅에 들어갔는데 행복은커녕 고생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황폐해졌던 이유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야곱에게 말씀하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형통하게 하는 그 복, 그것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비결, 그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던 그 비결은요,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매일매일 삶을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평생 가운데 매일 반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들었던 은혜, 그걸 가지고 한 10년, 20년쯤 우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 아닌가요? 주일날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됐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주일날 뜨거운 말씀, 뜨거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번 주는 걱정 없어. 어디 한번 세상으로 가보자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다가 혹시 불안하면 그래도 중간에 한번 점검해야겠다. 수요일에 한번 나오고 자 됐어. 수요일날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토요일까지 문제 없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여리고라는 엄청난 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성이라는 보잘것없는 성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전쟁이 한 번에 다 성공으로 되던가요? 여리고성은 너무나 엄청나서 어떻게 할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였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의 삶이 승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그 감춰진 탐욕과 죄의 모습 때문에 처참한 패배를 당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이 엄청난 문제를 만날 때에나 아이성처럼 보잘것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나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그것에 빗대어 나를 점검하고 매일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을 얻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이성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 전에 광야 40년 생활을 돌이켜볼까요?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먹여주실 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우면 아이고 덥네, 조금만 목마르면 아이고 목마르네, 아이고 배고프네, 밥을 먹여주니까 또 고기가 먹고 싶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방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노예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의 모습을,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그저 적당히 되는 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맞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 직분이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씨름해도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복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복음서를 한 권씩 다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김씨복음, 박씨복음, 내가 복음을 하면서 나에게 좋은 말씀들만 고릅니다. 나에게 복이 되는, 나에게 이롭게 되는 말씀만 고릅니다. 아니면 나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짜집기 하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편집해서 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 생각에 맞으면, 내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원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아멘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틀려지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이거는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면서 모른 척 해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고쳐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 때문에 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구나, 내가 저 말씀 지키지 않아서 오늘도 나에게 이 말씀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지키게 도와주세요. 내가 10년, 20년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그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 비결,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예요. 너무나 우울한 시대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불평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장로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 백성들이에요. 조금만 배부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불평하면 하나님 앞에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정말 말도 안 됐던 그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장로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여호수아와 함께 되고 싶다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허원 목사 때문에 그 가정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허원 목사 때문에 유튜브에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허원 목사 때문에 에덴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허원 목사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돌렸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기록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같이 넣어볼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 자기 이름 넣으시는, 허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허원 때문에 우리 집 식구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허원 때문에 내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허원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제가 들었던 마음은 이 여호수아는 참 외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요, 처음 출애굽하던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의 땅들에게 행한 그 10가지 재앙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목격했어요.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의 그 많은 세월들,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도 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많은 사건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기 그 시기까지 그것들을 여호수아가 다 직접 목격한 산 증인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가 바라본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적당히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다가 버리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시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시죠. 바로 여호수아가 그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그 정탐꾼으로 여호수아가 보냄을 받았어요.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기는 안 됩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하고 그렇게 원망을 할 때도,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꿋꿋이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지만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가 신앙을 버리더라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유언과 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이 세상 속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중직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와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도 저러는데, 저 장로님도 저러는데, 저 목사님도 그러는데, 저 집사님도 그러는데, 저 권사님도 그러는데 나 하나쯤이야.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수천 년 전에 그 이방인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 무리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에게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하던 그 고백, 뜨거운 눈물 흘리던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남아 계신가요? 처음에는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뜨거운 가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육신이 쇠약해지다 보니까, 또 주변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열악한 환경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음이 무뎌져서 우리도 그 신앙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무리 속에 섞여서 무리와 같이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은 그전과 달라도 뭐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그 은혜, 그 달라진 놀라운 은혜는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은혜가 더해져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매일매일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끼쳐야 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눈만 뜨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없을까 하면서 그것을 주워 담던 그 나의 욕심을 채우던 나의 손과 발이, 이제는 눈만 뜨면 내가 받은 은혜,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그것을 나눠주는 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입만 열면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래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그 시기를 나타내 쏟아내던 그 입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입으로 우리의 입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입으로만 아멘 하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삶의 행동에서 그 달라진 행동이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달라진 행동을 보일 때, 다른 말을 할 때,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내 친구들이 그걸 보고, 내 배우자들이 그걸 보고, 내 직장 동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된 것을 안다면 그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구나, 그런 귀한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악독과 그 음란과 죄악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 그 열악한 세상 속에 우리를 제자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 형통한 삶을 받는 비결, 그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내 자녀는 내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내 할 때 가슴을 치면서 해볼까요? 내 자녀는 내가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 내가 가르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불과 몇 절이 안 돼요. 근데 그 몇 절 사이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던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믿음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 다음 후손,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세대, 우리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로 그 아비 세대가 보여준 적당히 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아비 세대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어떨 때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떨 때는 세상 속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하지만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예 알지조차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족속들처럼 아예 하나님과 담을 쌓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불신앙의 세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충격적인 말씀이 우리에게도 멀지 않았어요. 그때에 우리 가정에 왕이 없으므로 우리 자녀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에덴 교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대한민국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그대로 내버려 두실 건가요? 우리 교회 그대로 내버려 두실 건가요? 그래도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그냥 뒷짐지고 관망만 하실 건가요? 언젠가 우리 자녀들 돌아올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게 하실 거야, 그냥 그대로 모른 척하고 그냥 그대로 두실 건가요?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 이 사사기에 나타난 것처럼 엄청난 결과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10대들의, 청년들의 엄청난 이야기들 우리가 매일 들으시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집 자녀인지 왜 저럴까? 쟤네들은 왜 그럴까? 우리 자녀는 괜찮겠지, 우리 자녀는 착하니까, 우리 자녀는 착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놓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도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 자녀들이 곧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보다 더한 사망의 자리에, 지옥 불못에 우리 자녀들이 던져지게 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40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이 40년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대가 지나는 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그 세대가 다 죽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우리 40년이 지났다는 것은 한 세대가 끝나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1세대와 2세대 믿음의 고리가,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지느냐 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시대적인 인물로, 믿음의 위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아니면 우리의 불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죽음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 죽는 거 그대로 보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그대로 지켜보시겠어요? 그렇게 지켜보실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가르치는 것,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앉혀다 놓고 가르쳐야 돼요. 쫓아다니면서 길을 갈 때에도 다니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팔에다 매주셔야 되고요, 이마에 새겨주셔야 되고요, 그 마음에 새기면서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옆집 아저씨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배우고 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우리에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배우면서 동시에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행하면서 동시에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동시에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 마지막 때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표가 어디에 준다라고 되어 있죠? 어디죠? 내 오른손과 이마에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베리칩이 666이다, 바코드가 666이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짐승의 표 666은요, 바로 이 오른손과 이마에 준다는 것,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오른손이 무엇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이 이마, 내 미간이 무엇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바로 쉐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마에 새기고 우리 손에 붙여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짐승의 표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래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더냐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놔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대적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짐승의 표를 달고 있지 않으세요? 이 짐승의 표는 지혜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건강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재물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고 더 먼저 찾고 더 우선순위하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른손에 이마에 달고 사는 짐승의 표가 아닌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 짐승의 표를 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괜찮을 거라고 하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점점 온몸에 짐승의 표를 달고 그렇게 세상 속으로 떠나가고 있지 않은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그 자녀들 불러다가 끌어다가 앉혀놓고 지금이라도 그 달고 있는 짐승의 표 다 떼어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말씀, 그거 우리가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일은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하고 끝내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평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새기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내 인생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 이로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불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그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지도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자녀들에게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내가 내게 명령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고 대대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형통한 복을 약속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가고 계시는데, 바로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나의 나태한 모습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 그 주변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여호수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된다면, 여호수아 그 한 사람이 내 자녀가 된다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쉐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교육부서가 함께 같은 말씀을 배우고 있고요. 또 3대가 드리는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있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쉐마 학당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그냥 행사, 총동원 주일 그런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멀리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 그렇게 치부하시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내야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독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요, 내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3대, 4대, 5대를 거쳐서 대대로 내려가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음의 귀한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우리의 자녀들 내가 가리키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에덴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